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 저하게 교독하실 때 제가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저에게 요한이라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인간하고 정하는 세계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와 함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느라고 마가복음 강해를 한 주 쉬었습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강해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조금 특별했지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2번 안수하셔서 그분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2번 안수하셔서 고치신 경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사건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맹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혹은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단계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장면이 바뀌어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북단에 있는 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명에서 빌립보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인 가이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도시를 크게 충족한 후에 자신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헌정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제우스와 판 등 로마의 신들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있었으며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계룡산과 같은 거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누구를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유익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많이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자신의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후반기 사역,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12제자들을 내리시고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신 후에 12제자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거로는 엘리야, 거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마도 에레미야가 환생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억울하게 참수당한 후에 그의 영혼이 예수님에게로 들어갔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권능의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환상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에레미야의 환상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당시에는 엘리야와 에레미야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에레미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지만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신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신 후에 12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12제자를 대표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이시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 고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라고, 더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로부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크게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복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들었으고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늘의 복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일을 하려고 오신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주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기적은 현저히 줄어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장면, 이렇게 사건이 바뀌는 것을 본격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31절과 3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즐겨 사용하신 칭호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이유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때를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자신의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께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뭐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교회 온 거 아닌데 많은 분들이 마음의 시험을 들고 이 교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다 달아날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반주자라고 있던 자매가 이제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어 물어봤더니 아니요 목사님 교회를 옮겼어요. 왜 옮겼어? 그랬더니 너무 무서웠어. 뭐가 무섭는데 저는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다 거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를 옮겼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나 편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채워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였다는 말은 혼내면서 따져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변하였다고 보다 강한 어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요?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복자인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고난을 받고 죽으시다니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 땅의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설하실 분으로서 고난과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4절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되 사탄아 내게로 불러가라고, 사탄아 내게로 불러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호한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이 닥치면 안 된다고 한 베드로의 말이 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일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아마 높은 자리에 하나씩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여러분 구원주라고 구세주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의심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조술가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여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지적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합니다. 기도와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중요한 삶의 문제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어떤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34절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제자도 혹은 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야망을 버리는 것과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반대하며 투쟁하다가 처형당한 본 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란 그리스도인이 옛 습관, 옛 사람, 옛 우상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새삼으로 살고자 할 때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험난한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빛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핍박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들 신앙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얻으려 가면 잃고 믿고자 하면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유명한 신앙의 역설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36절과 37절에서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결과는 결국 자신의 죽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면 그것이 혹시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면 비록 세상의 것들은 누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이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목숨, 즉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목숨,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다가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어둠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러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진심으로 대답한다면 우리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곳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에도 한 단계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내가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도로 머물러 있지 말라. 구원받은 곳으로 만족하고 있지 말라. 너희는 이제 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저희들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지만 연약하여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무너질 줄 압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차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침인가를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주여, 저희가 제자들의 삶을 산다고 살겠다고 차마 담대히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여,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도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